오늘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8절에서는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는 여호수아의 직분 승계가 요약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직분 승계의 기록은 신명기 31장 1절로 8절과 그리고 민수기 27장 18절로 13절에 기록된 직분 승계를 의도적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27장 18절로 23절을 요약적으로 다시 제시한 것이죠. 그럼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 뒤에 곧 이어 여호수아의 직분 승계의 기록을 굳이 다시 한번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의 죽음과 여호와의 직분 승계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장면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을 보면 모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장면, 그리고 9절 상반절에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교회의 지도자를 계승하는 장면, 9절 하반절에는 이스라엘 민족교회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신명기 34장 1절로 8절에서 모세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죠. 느보사 정상에서 모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느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34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지역은 사실 느보산 정상에서 보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눈이 좋다고 해도 이 지역 전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넓은 지역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칼빈이 밝힌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없도록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밝히고 있죠. 성령께서 마치 그 지역들이 모세의 발 아래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곳들을 모세에게 자세히 보이셨다. 하나님이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구체적으로 보이심으로 아무런 미련도 갖지 않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비록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모세가 만족하며 죽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깊은 배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사실은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는가를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에 기록된 무리바 사건과 관련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명확하게 밝힌 내용이죠. 그런 기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데서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정확하게 어디에 묻혀 있었는지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에 장사되었던 것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왜 모세의 죽음과 장례를 비밀리에 행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약성경
유다서 9절 기록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웠다는 기록입니다. 그럼 왜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싸웠을까요? 칼빈의 입장을 존중하면 마귀는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아내어 사람들에게 숭배하게 할 악한 의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왜 모세의 죽음과 장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지 않으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도 모세를 흠모하여 우상으로 섬길 수 있음을 아시고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이죠. 모세가 묻힌 곳이 정확하게 확인되었다고 하면 그 장소와 모세의 유골은 지금까지도 유대교, 로마 천주교, 동방종교회, 심지어 개신교에서도 숭배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죽었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새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의 죽을 때의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강건한 중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의도적인 죽음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사역은 이제 여기까지야. 내 인생을 마무리해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8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동안 애곡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시신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간습에 따라서 애도 기간을 가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9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교회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직분 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히 임한 것을 통해서 이 직분 승계가 합법적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지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교회의 지도자 직분을 선계했을까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아주 기분이 좋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승계했습니다. 아마도 이 직분을 승계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앞서 짧게 살폈지만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가 비교하여 여호수아는 자신을 너무도 연약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로 8절에 기록된 직분 순교가 이루어질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면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는 이러한 권면을 여호수아 1장에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요? 당연히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서 다음의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의 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서 신명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의 권위는 그 직분자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츠빙글리는 목회자는 자아가 없어야 된다고 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여호수아의 직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 자기가 의도하는 것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도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두려움이 많았으며 연약한 면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 교회의 지도자로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합법적인 종으로 세워졌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직분을 승계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합법적인 종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한 것이죠. 당연히 여호수아의 말, 즉 여호수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 속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의 현실과 관련하여 두 가지 신앙적 교훈만 핵심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세의 죽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이후로 모세는 오직 한 번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모세를 죽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이는 느보산 위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약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산에 올랐던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지만 정작 그 땅을 밟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40여 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내리를 스쳐갔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가나안 입성과 관련하여 딱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신명기 3장 23절로 2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 27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기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바산의 왕과 싸워서 이긴 후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일로 기도하지 말 것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분명히 이 기도 응답 후에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한 시대를 마감하는 죽음입니다.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세는 출애굽 2세대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교회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사라져야 할지를 깊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떤 요구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에 대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역 때 인간 모세로 인한 어떤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어느 때가 되면 우리 자신의 직무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직무를 종신의 의무로서 감당했던 모세처럼 죽음으로써 내려놓지 않고 그 대신에 정해진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분위기는 목사가 은퇴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향이 강하지요. 이 때문에 최근에 와서 몇몇 교단에서 목사의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시골이나 지방 교회에서 조건부로 정년 연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여 후임자를 세울 수 있는 교회는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정년 연장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당연히 세습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가 배출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한국 교회에서 정년 연장은 베드로 4장 4절 14절에 기록된 사욕, 즉 인간적인 사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미련이 남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위해서 자신에 대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떠난 모세 같은 모범이 한국 교회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물러나야 될 때 아무런 미련 없이 물러나는 것이 거룩이며 바른 신앙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음을 알게 합니다. 모든 시대의 직분승계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일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일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모세 한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역할과 여호수아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구분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교회를 세우고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이끌어 가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다음 역할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긴 것이죠. 즉 모세의 역할은 광야 생활을 했던 출애굽 1세대와 관련된 것이고 여호수아의 역할은 가나안에 입성하여 살게 될
출애굽 2세대와 관련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직분 승계를 통해서 각 시대에 맞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모세의 안수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교회의 직분 승계가 이루어진 것은 그 이후로도 직분 승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한 것과 같습니다. 9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신명기 저자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모세가 안수함으로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왜 이런 표현을 굳이 했을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잘 해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 것과도 같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됨을 직접적으로 알게 하신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모세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사라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이 주목하는 것을 온천적으로 차단시켰습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관련하여 숭배될 수 있는 여지를 의도적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인간 모세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신명기 34장 10절에서 밝힌 것처럼 모세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모세를 여전히 주목했다고 하면 지도자 직분이 승계된 여호수아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혼란 속에서 그리고 갈등 속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과 장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알리지 아니하신 것이지요. 흥미로운 점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인간 모세에 대한 강조는 없습니다. 오직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명령한 것 등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모세의 인간미나 모세의 전통을 칭송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에 남아야 할 것은 인간 모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준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모세가 아닌 살아있는 여호수아를 주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인물 모세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혹은 인물 여호수아를 주목해서도 안 되겠죠.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오늘날도 모든 신자들은 인물 목사를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인물 교수를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그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지 않고 목사 자신을 집중하게 하는 것은 다 거짓이고 타락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이미 후임자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인물 목사에게 집중한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가 칼빈을 주목하는 것은 칼빈이라는 인물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의 신앙 정식, 즉 그 신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신앙 정신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검증된 신앙의 유산을 칼빈이 남겼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박윤선을 주목하는 것도 박윤선이라는 인물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남긴 신앙의 정신, 즉 신앙의 유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박윤선 목사님의 신앙 전신을 훼손하는 듯한 소리가 종종 들립니다. 올해로 우리 교단의 역사는 43년이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죠. 43년 전에 교권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리 교단과 우리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43년 전에 우리의 선진들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하면 지금도 그 개혁의 정신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지해 가야 합니다. 즉 어떤 교권도 작동하지 않는 교단과 학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권이 작동하지 않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거룩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 개혁의 정신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도 타락해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교훈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를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단과 우리 학교도 이 사실을 잊는다면 반드시 타락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늘 성찰하며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 교단과 우리 학교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장로 정치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개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볼 수 없고 개교회 밖의 노예나 총회를 완전한 교회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 우리는 전체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는 주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통치됩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왕권을 행사하시는 것이지요. 교회가 주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의 오리가 바르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의 통치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성경적으로 말하며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성경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이든 교단의 일이든 신학교의 일이든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부르심 안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시대도 없었습니다. 박해, 흑사병, 전쟁 속에서도 교회는 보존되었고 신학교육은 이루어졌습니다. 유지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다투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하는 것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다툼과 분열 없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온전히 수정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내시든 우리의 의무는 진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변화의 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던 신앙의 그 가르침도 변질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로 슬퍼하게 하시고 우리로 깨어 이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목도하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요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갈 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